6장. 당신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생각을 고정하기 위해 뭔가 특정한 것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각은 자연스레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받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이 그의 의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찬양이 끝날 때쯤 돼서야 무대에 슬며시 올라가는 그런 사역자는 아닙니다. 오신 분들과 집회 전후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집회를 하면 예배 때 설교하는 시간 외에도 제가 직접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1대1로 사역하는 시간만 2-3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얼굴을 맞대어 섬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들었고 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안수를 받아 그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제가 자신들에게 치유를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 요한아, 나도 너의 심정을 이해해. 내가 처리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안수를 해서 그의 의심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만 된다면 이 집회 저 집회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애걸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곡해하여 듣지는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당신의 삶에 풀어져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씨를 심으면서 그 씨가 당신의 삶에 자유함을 가져다 줄 만큼 자랄 때까지는 고집을 부리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에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일과 향락 그리고 정신을 빼앗는 잡다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도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직접 주님을 찾는 대신 우리 같은 사역자들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찾으며 성장하는 과정 중이라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시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음까지도 뺏겨야 한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나가는 제 설교를 당신이 좋아하신다면 저도 기쁩니다. 그 어느 누구의 설교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방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양분이 벌써 누군가에게 소화되고 난 것들 뿐이라면 많이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직접 묵상하지 않는다면 성숙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이 의심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안수해서 문제를 처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능력 있는 기름 부음과 축복을 받은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사역을 위해 광야에서 30년을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서 말입니다. 오직 자신의 부르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등장해서 6개월 안에 유대 민족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있었던 그 어떤 부흥보다 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완전하게 확신했었습니다. 그는 자기 제자들을 그리스도에게 보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예수가 당신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세례를 주는 것을 모르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질투하지 않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분에 완전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다 보니 그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불덩어리 요한을 얼음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요한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르자 이 고난의 시간이 요한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남아있던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 그가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요한이 새 신자에게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자기가 질문한 이 질문에 답을 가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마태복음 11장 3절. 그것은 다름 아닌 의심이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하게 확신했었던 요한이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세례 요한 쪽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표적도 받았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와 앉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그로 인해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요한은 성경적 근거와 마음의 증거뿐 아니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증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다면 의심으로 힘겨워하지는 않았을 거야. 환상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손에 찌릿찌릿한 느낌만 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믿을 텐데.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받았지만 그러고도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의심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오래 있으면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은 당신의 믿음을 앗아가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런 일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때쯤 요한은 적어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째 감옥에 있었습니다. 전에 요한은 완전히 100%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담대했고 열정적이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 왕을 정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었기에 요한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담대함으로 인해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감옥에 갇혔고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 살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나타난 뒤에 그의 설교는 6개월 만에 온 나라를 뒤바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심에 서는 것을 사랑했던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감옥에 갇혀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간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수는 있었겠지만 자신의 사역을 완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을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세례 요한의 소망은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쳐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에 기여한 또 다른 요인은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한 그의 오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이 한 번 오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부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중간기가 200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분명하게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신 것으로 살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것은 분명하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여기 언급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21절.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과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비교하며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 2절을 모두 읽지 않고 중간에서 끝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보복의 날 부분은 선포하지 않으시고 끝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언의 그 뒷부분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약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에 유익 없이 구약을 읽게 되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 뒤섞여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모든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초림과 재림, 두 번의 사건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한평케 하심을 간절히 기다림과 동시에 로마의 통치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심판하여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도 같은 의견을 가지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의심하게 된 것이지요. 이전의 요한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귀로 듣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도 있었으나 그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참으로 약속된 메시아라면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실제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지 2년에서 2년 반쯤 된 시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만을 하셨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요한의 바라는 바가 정확하지 못했다면 그가 경험한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그를 낙심시켰을 것입니다. 그도 성경에 나오는 여느 사람들과 같았다면 다음과 같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세례 요한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다면 그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상황들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어느 누구에게도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감옥이란 정말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몸이 갇혀 있는 것보다 더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합쳐져서 요한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은 것이 맞나?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당신도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성취되고 있지 않다면 요한과 같은 함정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요한은 당시 실존했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압박해 오는 환경으로 인해 너무도 분명하게 확신했던 것들까지도 그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구나 의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엔진을 꺼버리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비행기가 날 때처럼 엔진을 계속 가동해야만 비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헬리콥터라고 하더라도 엔진 가동을 멈추고 프로펠러가 도는 것을 멈춘다면 마치 큰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중력을 극복하고 이륙하여 비행을 유지하려면
엔진을 계속해서 가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하나님께 받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추호도 의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계속되는 부정적인 압력과 상황이 요한과 같은 사람도 의심하게 만들었다면 당신도 역시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를 해결받으면 다시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곤 하십니까? 항상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합니다. 불신은 마치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불신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엔진을 끄듯이 믿음을 꺼버려서는 안 됩니다. 엔진을 끄는 순간 당신은 몰락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멀리 떠다닐지는 몰라도 믿음의 스위치를 끄는 순간이 몰락하는 순간입니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의심을 했다면 당신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의심을 대적하십시오. 감사합니다.